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어느 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밖에 나가서 소문 좀 그만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까지 나가서 소문을 내고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저 사람은 잘한 일이다 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나름대로 뭔가 좋으라고 그죠? 칭찬도 해주고 야, 그 사람 소문 많이 내주면 그 사람 좋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소문도 많이 내주고 그럽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은 소문이 안 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예수님께는 원치 않는 일이다. 우리가 똑똑합니까? 주님이 똑똑합니까? 주님이 똑똑하시죠. 우리가 힘이 셉니까? 주님이 힘이 세십니까? 주님이 더 힘이 세시고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마지막 절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차라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선함과 나의 긍휼과 이런 것 갖고 자꾸 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소문내지 마라. 그러면 소문내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꼭 무슨 이 니은자 꺽쇠인데 그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뭔가를 밟히면 그게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게 우리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누가 밟으면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그죠? 예. 꺽쇠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밟기만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냐, 악한 것이냐. 주님 앞에 사람들이 젊은이를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라. 그래서 예수께 나와 그 사람을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막고, 그죠? 그 다음에 침을 어디다가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뱉었는지 땅에 뱉었는지 아니면 손에 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그 혓으로 손을 갖다가 혀에다 갖다 이렇게 문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혀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청년의 귀가 들리고 말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사실을 모두가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시니까 하는 일이지 막힌 것이 있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귀가 어디가 막혀 있거나 혀에 어디 신경이 잘못되어 있으면 못하죠. 단지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건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큰 짐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삶이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만일 암병에 걸려 있는데 6개월 선고받았는데 새로 주문한 메르체스 벤즈가 다음 달에 나와요. 그 벤즈가 나오면 내 마음이 기쁠까요? 기다리면서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쁘죠? 왜 안 기쁘죠? 암병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암병을 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좋은 것이 주어져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유학 온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면 유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뭔가가 좋아서 공부하러 나온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유학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길로 가는 길이 막혔느냐, 열렸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딱 막혀 있으면 나머지 것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청년이 귀가 먹고 말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 있고 말이 어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너의 막힌 곳이 열리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니 열려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그 영적인 파워로 그 청년의 육체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그 파워가 그 청년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 청년의 막힌 곳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에요. 침을 말랐기 때문에 말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혀에 손을 갖다 대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막힌 것이 열리는 것이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고요. 뭔가 할 일은 많은데 한 발자국 나가기가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뭔가 딱 맥혀 있는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 얘기하면 혈관이 막혀갔거나 또는 소화기관이 음식물로 꽉 막혀서 체했거나 뭔가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아무런 마찰 없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가 탁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평생 그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얹힌 곳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힌 곳을 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바로 그 막힌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막힌 곳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죄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치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누구든지 막힘없이 주를 찬양하고 누구든지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형통케 하신 일, 모든 막힌 곳을 뚫어주셨단 말이에요.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그 막힌 곳을 찾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인지 아직 구분이 안 가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계속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이 청년을 치료하시기 전에 두로 지방에 가셨었는데
그 두로 지방은 지중해와 맞닿은 해변 도시예요. 두로는 해변 도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나 저쪽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가 많이 이쪽으로 더 내려오는, 헬라 문화를 가나안 땅에 유입시키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 헬라어를 쓰는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고생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귀신 들린 딸의 문제,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세상 어떠한 의원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턱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발에게 입을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그런데 참 의외스럽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함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헬라어를 쓰는 너 이방 여인이여, 너에게 줄 떡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녀를 먼저 풍성하게, 유대인들을 풍성하게 잘 먹이고 나는 것이지, 내가 유대인들 먹을 떡을 떼다가, 내 자녀들 먹을 떡을 떼다가 내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 왜 나를 언제 봤다고 개라 그래? 아니, 병준 꽂히면 다야? 병준 꽂히면 다냐고? 폼 잡고 거들어다니면 다야? 네가 내 사정을 알아? 귀신 들린 애하고 살아봤어? 막 그럴 텐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나는 개 같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을 내가 하였으니, 이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게 답이에요. 네가 지금 네 입술로 너는 개라고 말했으니, 하지만 개라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산다고 말했으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발작 없이 누워있고 평안히 누워있고 귀신은 떠났더라. 이 여인이 뭘 잘했길래 예수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 말을 네가 하였으니 너는 가라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이 개라 하면 그냥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나는 수브로니게 족속의 개일 뿐입니다. 아니, 모든 민족이 다 동일하지 무슨 소리냐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너 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뭐라고 불림을 당하러 줬습니다. 하지만 은혜 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동네에 아직 방문해보지 않은 좋은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의원한테 가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하인이 많아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하인이 많아서 나는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야, 내가 좀 나갔을 동안에 이 귀신 들린 내 딸 좀 잘 보고 있어.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애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굳이 개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어? 너가 병준 고친다고 내가 네 앞에서 내가 개 취급당해야 돼?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개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개라 하시면 나는 개입니다. 무엇이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의지할 것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너 귀신 들린 딸과 그냥 살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당신이 주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뒷주머니가 없어요. 이 여자한테는. 예? 뭐 유학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을까? 학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유학 망치면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내가 내가 그냥 그거 하면 되지 뭐. 우리 아버지 땅도 많은데 내가 좀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유학이라는 걸 위해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뒷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뒷주머니가 다 있죠. 그죠? 예. 여자 바지도 뒷주머니가 있어요. 예. 저도 있고. 그런데 뒷주머니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망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불구가 되고 불뻥에 걸려도 다 뒷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내가 뒷주머니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영생의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는 우리 모두가 뒷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뒷주머니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좀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잖아. 다들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뒷주머니를 찰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영생의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절대 절명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나에게 간절한 심정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꼭 얻기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이 악착같이 붙잡을 것입니다. 당신이 뭐라 하면 예 맞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그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어. 있다나 보다.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만 명인데 어떻게 되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피가 끓어오르지 않아. 죽게 되었구나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맞는 믿음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주님 받으시는 그러한 사랑인지, 주님 받으시기에 정말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어떻게 되겠지. 귀신 들린 딸이에요. 다른 기회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 어디 가서도 해결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 다 맞는 이야기야. 그에게 덮쳐 뜻하지 않는 이야기가 들렸어. 그잖아. 그 여인도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다 고쳐주셨대. 그래, 그럼 나도 고쳐주시겠지. 근데 웬걸? 헬라어를 쓴다는 이유로, 이방인 이유로 나를 개라고 그랬어. 내가 우리 이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우리 땅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백은 나 정도도 있어. 그렇게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뭐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뭐 뺑뺑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면서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멘. 끝이야. 너는 개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끝이야. 나는 이 문제가 간절하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아멘일 뿐이야. 홍해를 갈랐다. 그럼 아멘. 아이 무슨 뭐 갈대밭을 지났다면서요? 넌 죄인이야? 그러면 아멘 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미친 딸년이 돌아오니까. 거기다 대고 뭘 올려? 뭘 올려 지금? 어? 우리가 뭘 올리는 거야 거기다 대고?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지금 갖고 계신 그분 앞에서 뭘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병도 고치시고, 아유 규모를 좀 낮게 하고, 착한 사람이야, 좋은 일 많이 해. 그런 말을 들으러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이 여인은 주 앞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막힌 곳이 뚫렸어. 활짝 열렸어. 누구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활짝 열렸어. 이방인이건 헬라어를 쓰건 무슨 얘기를 하건 과부건 무슨 귀신 들린 딸을 두건 상관없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탁 열려버렸어. 완전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딱 열려버린 거야. 왜 괜히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열리란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 받으란 얘기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마음속에 꾸깃꾸깃 올라오는 거.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한번 줘봐. 누구 받나 그거. 그거 갖고 땅에 심어봐. 어디 싹이 나나. 그게 여러분의 철학이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토를 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삐죽삐죽거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 막혀요.
어떻게든 그걸 버리려고 애를 써야지.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헬라어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껍적대는 저들을 내가 멸시했지만 아니요,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이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술 먹지 마라. 아멘. 먹지 않겠습니다. 에이, 성경에 먹지 말라는 얘기 없고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1월 4일 날 예배에 꼭 나오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교과서에 적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정교과서, 거민교과서 그런 데 적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죠.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죠. 되도 않는 생각 가지고 말씀에 반항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자긍심이에요? 인간스러운 거요? 네?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데 아닌 걸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죠?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 우리 그렇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내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들이요. 속지 마요. 질문하기 전에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틀렸나? 내 생각이 틀렸나? 그죠? 좋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요, 다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내용만 믿는 것이 아니요, 다 믿는 거예요. 그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그럼 아말렉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죽이라면 죽여야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면 죽입니까? 죽여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요. 죽이고 싶단 말이요. 가늠하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으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으니 죄 있는 자가 어찌 돌로 칠 수가 있겠냐고.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바짝 엎드렸을 때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당신 밖엔 없습니다. 뒷주머니 탄 사람들 주님 안 받아.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의 핏값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서 두 마음 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자복할 수밖에 없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뭔가 내 가운데 하나 딱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거 잡아 죽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서 큰 종기가 되고
혈관을 막고 신경을 막고 마비시키고 할 것이에요. 영적인 은혜가 흘러나오지 못해. 2016년 새해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죠? 막연하게 2016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룩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다른 길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믿게 되고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는데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기에 나는 죄인이요 나오라 하시기에 주께로 나아갑니다. 얼굴을 들라 하시기에 주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찬양하라 하시기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살 길을 찾았사오니 주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무엇이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겠습니까? 선하심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떠한 죄가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정결케 되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귀한 일꾼들 오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과 같이 자복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하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귀한 일꾼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2016년을 허송세월하다가 만나지 않게 하옵시고 주 앞에서 남자다운 결단하며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피해서 반역하며 여기저기 숨지 않게 하옵시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하고 도망가는 초라한 인생을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복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